자, 지난 시간 복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야기가 한 단락이 다 안 끝나서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져서 혹시 이해를 못하시고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은 제 복습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잠깐 숙지하시고 오늘 진도를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에서 에벤에셀과 아벡에 있는 전투에서 처음에 지자 우리가 4,000명인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의 신물로 삼자 하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전투를 해서 3만 명가량이 다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언약궤가 빼앗겨져서 옮겨가죠, 그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 여기가 블레셋 땅 경계인데요. 이렇게 경계 해안선을 따라 블레셋 땅이 있는데 여기 아스돗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들 신 다곤 신 옆에 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엔 다곤 신을 쓰러뜨리죠. 그냥 넘어지게 자빠지게 앞으로 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뒤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뒤로 자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세로 항상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쓰러진 신을 보고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곤 신이라는 것은 신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 이익과 모든 목적이 영합된 인간들이 그 신을 세워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의 조직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다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죠. 그죠? 그래서 부서지는 게 아니라 손목을 cut off라는 단어를 써서 했다 그랬죠. cut off라는 단어를 써서 의도를 가지고 손목을 하나님께서 잘라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신이 쓰러진 문지방을 경배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가드와 에그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이제 언약궤를 보내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지방에 쓰러졌던 신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고할 때 아주 치명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손에 여지를 주시죠. 그래서 지경을 치시고 종기를 나게 하시는데 수치스러운 곳에 나게 하셔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깨닫지 않고 거부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존재를 불편해합니다. 진리가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다곤신이 있어야 재물을 받아들이고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을 쓰러뜨리고 진리가 다가오면 그들은 견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종기로 다시 쓰러뜨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쓰러뜨리고 부서뜨리고 또 몸에 종기를 나게 해서 또 치시고 또 그것도 안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 집에 생명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장자를 죽이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하나님이 두려워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지옥에서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불편해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불못에 떨어지고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잔인한 일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이러한 징계는 우리들에게 값진 그런 교훈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하시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블레셋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적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적군, 블레셋이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틈틈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런 선한 싸움으로부터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6장 1, 2절만 잠깐 하고 마쳤는데 1장에서 1절에서 보면 주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머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에서 혈혈단신 블레셋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점쟁이에게 이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 헤롯 왕이 이게 왕이 왔다 그러니까 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 수제자들과 어떤 서기관들에게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 성경들을 탐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방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불편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희석시키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3절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좀 피시고 사무엘상 6장 3절 다 찾으셨나요? 네. 안 보이시는 분 앞에 거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을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하리라. 여기 지금 범법 헌물을 드린다고 돼 있죠. 범법 헌물을. 이건 범법 헌물을 공부해서 알아낸 거죠.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찾아내서 일단 일종의 어떤 형식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빈채로 보내지 않고 범법 헌물을 들려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죠? 병도 낫고, 그죠? 그분의 손이 너에게 떠나지 않은 이유를 알게 하리라. 병도 낫고, 이제 형식은 갖추는데 그들의 마음의 목적은 뭐죠? 자기 육신적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에게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왔는데 매일 일요일 날 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목적이 자식이 잘 되고 내 집이 부자가 되고 무언가 자신의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이곳에 온다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의 일부를 지금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채로 돌려보내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먼저 찾지 마시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에도 어린 양을 34절에도 보면 34장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보면 어린 양을 대속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 보면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희생물을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대가들을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 준비하도록 하시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마 찾아서 숙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빈채로 보내지 않고 무언가 채워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그분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범법 헌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형식은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형식은 잘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많이 찾은 구절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차나 규례, 형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참고 삼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헌물의 종류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제 헌물, 태우는 헌물, 음식 헌물, 곡식으로 드리는 거,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이 죄하고 관련된 건데 요게 범법 헌물이 약간 배상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다.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잠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범법 헌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과 염소 새끼 수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지니라. 제사장은 그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로 드려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 그래서 범법 헌물은 생명이 있는 이런 양과 염소의 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라 하니 그들이 받아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 종기 5개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 위에 한 재앙이 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귀족 수대로 어디 갔냐? 귀족들의 수대로 되어 있죠. 귀족 수대로 지금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물을 다 준비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징계의 피해와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누구죠?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 위에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천민이든 항상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은 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 수대로 5개니까 5명의 어떤 블락의 귀족 그룹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5귀족이 여호수아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에서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자, 이집트 앞에 시올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에게 속한 북쪽의 에그론의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5귀족, 즉 가자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에스갈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 이렇게 5부족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위치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자 사람, 가자는 요거 가사라고도 하고 가자 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에스갈론, 가드, 에그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요 부족이 귀족 그룹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귀족들 위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항상 공평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49편 2절에 보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고 낮음을 분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과 평신도를 나누고 그죠? 그리고 동일하게 대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뭔가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거나 수직으로 나눈 계급 분위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록 2장 15절 같이 니굴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32장 21절 보면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아첨하는 분위기로 누군가를 호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신자반을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 교회의 질서나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하던 생활대로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런 호칭에 대한 인지나 숙지를 잘 못하시고 이렇게 목사님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하는 습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부인이 사모가 되고 일반 자매들은 자매가 되어야 되는 근거가 성경에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어디에도 목사의 부인이 무슨 역할을 하도록 언급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세대적 경륜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질서 있는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가 잘 가르쳐서 내보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불러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시 자매라고 못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매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물거나 해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분이 진짜 사모의 위치에 있거나 이렇게 스승의 부인이 돼서 내가 사모라고 부르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 다른 옆에 자매와 다른 그룹의 계급의 개념을 가지고 부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뭐 못 지키든 잘 지키는 건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못한다 그래서 막 뭐라 그러지는 않을 건데 지키시는 게 좋겠죠. 하나님 하신 대로. 자, 이제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절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으네. 종이가. 이거 한 번씩 사건이 일어나네요.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귀족의 수대로 종기의 형상들과 쥐의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금으로 된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거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쪽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삼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준비를 잘 못 빼뜨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해갖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허락하셨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막 빌리면 그 사람들이 옷하고 뭐 필요한 것들 다 내줬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요거는 어떻게 빌린 거냐 하는 뭐 교리적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빌렸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줘서 하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내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대로 되어 있네. 근데 금종기 형상과 쥐들의 형상 이런 것들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종기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몸에 난 종기. 몸에 뭐 뼈다락지 났으면 뼈다락지 모양. 그 종기 말하는 겁니다. 그릇 종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염증이 생긴 모양대로 하라는데 지금 범법 헌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채워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뭘로 드려야 된다고 아까 레위기에 봤어요? 생명 있는 거, 피로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예우한다고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전 이 문장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나요? 뭐뭐 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뭔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이 나면 뭔가 불확실한 방법으로 뭔가 확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결국 죄와 연결된 겁니다. 그죠? 뭔가 의심이 나면 항상 그 결정을 취할 것인가 안 취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 내가 결정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결정할 때 어렵죠. 체면도 있고 여태까지 해놓은 말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게 만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라면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치욕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미루거나 거부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분께서 그들을 놀랍게 행하셨을 때 누구에게? 파라오 이집트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가서 이집트 백성을 내놔라 그랬더니 막 줄 것 같이 하다가 안 주고 내줄 것 같이 안 하다가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다가 이 놀라운 일을 당했지 않냐,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냐.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순순히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라.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까지 읽자. 시작.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읽은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읽다 보면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읽으시죠.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뭐냐면 지금 뭔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의 뭔가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걸 실어서 어디로 보내는? 아까 벳세메스로. 아까 블레셋 경계 너머에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가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새 수레를 끌 소를 고르는데 어떤 소를 고르냐면 7절에 보면 멍에를 맨 전내 내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지 갓 낳은 소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이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어요. 뭔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 이런 소를 골라다가 지금 수레를 이렇게 하고서 보내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라 했을 때 얘가 아기를 이제 떨어뜨려 놓고 송아지 갓 낳은 거 떨어뜨려 놓고 보내라 했을 때 얘가 꿋꿋이 자기의 송아지들을 외면하고 벳세메스로 꿋꿋이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기를 내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알 거고 그렇지 않고 막 안 가고 그러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걸 판별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7절에 보면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원래 언약궤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어떻게 해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이동해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앗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거룩한 것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아무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느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것들이 고앗의 아들들이 나를 지민이라. 그래서 이 회막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은 고앗의 자손들만이 손을 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손대면 죽는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를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거 모르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거룩할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거룩한 걸 하는 거야. 뭔가 내가 아직 거룩한 느낌으로 하나님을 살아갈까?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조목조목 계약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느낌으로, 그죠? 뭐 공경해야지. 아까 호칭 같은 경우 어른들을 공경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느낌대로 하면 계약 위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신앙처럼 느낌을 가지고 뭔가 홀리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라 냉철한 느낌과 냉철한 마음과 냉철한 시각으로 성경에서 이 항목에 관해서 어떤 계약 조건을 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보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 7장 민수기 7장 9절에 보니까 고앗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속한 일 곧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어깨로 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앗 자손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 내는 암소 2마리, 그러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 이걸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멍에를 맨 적도 없어. 아기를 갓 낳아서 모성애가 극대화되어 있는 동물을 실어다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뭔가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결과가 공평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공평한 추와 저울을 사용해서 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잠언 20장 23절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마귀는 항상 가증하고 죄와 교만과 이런 것들 나쁜 것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하니라. 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건 왜 그래요? 똑같은 면에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서 6분의 1 확률을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거는 둘 중에 동일한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쑤시개를 던져서 딱 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자빠지면 우연이다. 이렇게 확률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어. 자기의 마음의 결론은 이미 어딘가에 귀결되어 있고 그것을 추론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를 가지고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다.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알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우연한 일에다가 어떤 결과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 대목에서 뭘 메모했던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연히 일어날 잘못된 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새수레도 만들고 뭔가 금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신앙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올바른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2걸음을 가더라도 완벽한 절차와 방법과 순서에 따라 하셔야지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10걸음 가 있으면
이거 8걸음 잘못된 거 마이너스. 기존에 한 것까지 감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실 때는 항상 올바른 방법인지 이것이 올바른 절차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본문 내용에 요거 한 가지 더 봐야 되겠네요. 우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사무엘하 1장 5절하고 1장 6절의 얘기인데요. 이거 내용이 전후가 있어서 이거 뭐 한두 구절 읽는다고 이야기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 사무엘 상 마지막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죽냐면 결국은 궁지로 몰려서 이게 블레셋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죽느니 내가 그렇게 모욕스럽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장수 군인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왕을 죽여달라는데 신하 중에 누가 함부로 이렇게 칼을 대거나 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알고 그 칼을 사울이 땡겨가지고 자기가 칼에 찔려서 쓰러져 죽고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장수도 군인도 같이 자기가 칼로 죽어요.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어떤 청년이 목격을 했는지 와가지고 내가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윗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물어봐요.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갈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의자였고 보소서 병거의 비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하면서 자기가 우연히 그 장소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울 왕이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그 사울 왕이 죽은 걸 확인하고 그분의 뭐 왕관이든지 유품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말렉 족속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우연히 무엇인가 되어진 것들은 이게 거짓말을 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무엇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연히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우연에 여기다 맡겨놓으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이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앉아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라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시간이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제가 그냥 맥락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팍하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예정론과 관련돼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분명히 명백하게 아무 가설 없이 보면 파라오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사건으로 출애굽기 사건으로 가보게 되면 가기 전에 요거 한 거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만일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 한번 또 오직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한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줄여서 설명하면 이제 파라오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의 파라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 딱 2번 정도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 7, 8번은 전부 다 파라오가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자꾸 내주면 하나님께서 관련된 구절인데 요거 보면 되겠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자기가 강팍하게 자꾸 하면 그 생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팍하게 될까 말까 하다 한 2번 정도 놔두다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예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된 것은 항상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 프린터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3월 9장 9절까지 내용 진도하고 다음엔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